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선교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회란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말은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 부르심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을 때만 아니라 흩어질 때에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분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상교회와 아직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향해 확장되어가는 지상교회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 늘 완성을 꿈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늘 확장되어야 하겠죠. 쉽게 말해 교회 자체적으로도 부흥해야 하겠지만 교회 밖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사명적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된 곳이므로 교회가 선교하는 것,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회의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최초로 생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선교를 기피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교하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즉 안주하는 교회 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때문에 밥 조그렌이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과 같이 박해를 받아 흩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그 대안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죠.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더욱 충실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누구를 보낼고 고민하다가 바울을 파송하죠.
그런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소위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그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파송하게 되죠. 이후로 교회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교지향적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에 제가 일본 다이토 그리스도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약 0.2%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빨리 전해진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음이 하층민들을 통해서 성령 중심 교회로 세워진 것과 다르게 일본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지식 중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교회적 풍토와 결실을 자리잡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성령운동으로 세워져서 통성기도, 눈물, 성령의 은사, 열광적인 은혜 등등 부흥의 요소를 다 갖춘 반면, 일본은 지식 중심의 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마치 아볼로의 제자들처럼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들로 만들어버려서 이것이 교회 부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종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약 30%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 70%는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딱히 자기가 믿는 종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 가면 곳곳마다 절과 신사가 있는데 매년 정오를 사이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1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절과 신사를 방문하는 사람은 1억 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종교가 없다 하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사람들은 절과 신사를 방문하는 것을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것이 상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에 가면 신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과거에 유명한 장군들이 죽으면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곳입니다. 저를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신사라는 개념이 한국으로 따지면 선왕당일 수도 있고 혹은 점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당들 가운데 어떤 강신무는 장군신을 모시기도 하는데 비견한 예지만 그런 곳이 신사라는 거죠. 게다가 한국의 점집은 구석에 조그맣게 있지만 일본의 신사는 모든 이들이 찾아와서 방문하고 복을 비는 곳이라 규모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이것이 마을이나 공동체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이나 신사를 떠나서 교회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 다시 말해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러하니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정말 어렵고도 힘든 일이고, 그만큼 또 대단한 일이고, 또한 거기서 목회자로 살고 선교사로 산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일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일찍 오사카 성서학원에서 강의 겸 설교를 했는데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첫 번째 영상. 치료
資料を目にしたんですけれども、日本政府の統計によりますと、障害者、登録されている障害者が960万人、人口の7%に及ぶと言われています。 이 수치는 쉽게 환산하면 일본 사람 15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라는 이야기인데,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혹은 배우자의 집안에 꼭 한 명은 있는 수치입니다. この数値をちょっと見てみますとですね、15人のうち1人が障害者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例えば네, 이런 식으로 한 구절씩 통역이 이루어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오사카 성서학원 사진입니다. 예, 제가 방문한 오사카 성서학원은 전체 학생이 10명 남짓 되는 작은 신학교라 솔직히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 학교 학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학교가 일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유수한 대학들의 신학과도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목회자는 아주 소수라고 합니다. 보통 일본에서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철학의 한 분야로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또 우리가 알듯 일본은 가업을 잇는 문화가 있어서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직업을 대물림하려는 생각에 직업으로서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나마 목사가 되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싫어서 병원 원목이나 기관 목사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실질적으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곳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와중에 제가 간 이 오사카 성서학원은 진짜 목사를 배출하는 역사가 90년이나 된 신학교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할 때에 일본에서도 이 신사참배를 거절해서 박해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들이 이 오사카 성서학원 출신 목회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신학교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사진에 좀 머리가 벗겨지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키시모토 학장님이고, 제일 오른쪽 그 옆에는 아드님입니다. 학장님의 아버지 때부터 이 신학교를 섬겨오셨으니 3대째 신학교를 지키고 있고, 대부분 자비량으로 섬기면서 학교를 지키고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한 신학이 장애인 신학이었는데, 뜻밖에도 일본은 장애인을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장해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해로울 해자를 써서 장해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일본 사회가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느끼는 고통은 신체적 결함보다도 오히려 사회적 편견이 더 크다고 하죠.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어느 마을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집단 폭동 수준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가관입니다.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아니, 아이들 돌보고 양육하는 학교가 들어서는 일인데 그것이 자기들 집값이 떨어진다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 일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은 더하다는 겁니다. 워낙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것도 시내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다 외곽지역, 한산한 곳, 한가한 곳에 쥐어놨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들에게 제가 장애인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장애인을 위해 오셨고 우리도 실상은 다 장애인들이고 사실상 예수님도 장애를 입으셨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배 후에 학장님이 저에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아주 임팩트,
임팩트란 단어를 쓰면서 임팩트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꼭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신학교 예배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작은 신학교였지만 참 귀한 곳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은 제가 다이토 그리스도 교회에서 집회한 사진입니다. 주일날에는 이제 다이토 그리스도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일본 집회를 갔을 때에 찬양을 불렀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감동하고 기뻐했다면서 선교사님이 이번에도 꼭 찬양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손 목사님이 찬양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고 해가지고 제가 일본어 찬양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일본 가기 전부터 감기 걸려서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찬양을 잘하진 못했습니다. 짧게라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다음. 노래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공간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을 좀 보시라고 잠깐 틀었습니다. 워낙 제가 일본어 찬양을 잘했는지 다들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이토 그리스도 교회는 여타 일본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인도 많지 않고 대부분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었는데, 인상적인 것은 설교하는 내내 일본 성도들이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일본은 아무래도 지식층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지적 충족을 위한 갈망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몸에 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설교에 대해서 아주 진중하게 반응하는 것이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전 사진입니다. 영상 다음 전 만찬 사진입니다. 예배 후에 한국에서 손님이 왔다고 고기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전날부터 고기 파티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일단 아침을 굶고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와규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와규는 일본 소고기입니다. 와규가 그렇게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거기 현혹돼 아무것도 안 먹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와규는 한쪽 먹고 돼지고기 3쪽 먹고 닭꼬치 2개 먹고 끝났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은 소식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안 먹는다는 거죠. 게다가 고기 먹을 때도 한 종류만 많이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다양한 부위를 먹기 때문에 오늘도 와규 조금, 돼지고기 조금, 닭고기 조금 구워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금이 너무 조금입니다. 아니 진작에 그 얘기를 했으면 아침을 먹었을 텐데 저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입맛만 다시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허탈했던지. 제가 나중에 한국에 도착한 날 저녁에 돼지갈비집 가가지고 돼지갈비 배 터지게 구워 먹었습니다. 와규는 될 게 아닙니다. 돼지갈비가 맛있습니다. 선교사님 휴대폰으로 다음 날까지도 손 목사님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인상적이었다, 은혜로웠다는 문자가 많이 왔고요.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지만 말씀이 참 좋았다는 피드백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와규를 너무 조금 줘가지고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김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일본 사람들은 한국 김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서 김을 7박스 짊어지고 가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진. 예, 우리가 선교하는 이정선 선교사님, 또 민은아 선교사님인데요. 이정선 선교사님 박사과정 공부한 간세이 가쿠이 대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일본 집회를 처음 갔었는데 그때 본 일본과 이번에 본 일본은 느낌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에 가면 선진국이란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모든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2028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일본 상위 100개 기업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선교도 일본의 종속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 일본 선교를 많이 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가 어렵고 열매가 적은 사역으로 여기서 아주 많이 미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봐야 합니다. 일본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역사적 상처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이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물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일본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한국교회에게 일본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 사명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에게는 참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부족한 종이 일본에 가서 말씀 전하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사천제일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다이토 그리스도 교회와 이정선 선교사님, 민은아 선교사님 위해서 뜨거운 기도로 늘 마음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